오늘은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민족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말 혹은 6월 초가 항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강림 주일은 항상 이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콜링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단위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민족과 언어 단위로 사역의 확장을 시켜주시면서 증인되라.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열방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예수님의 삶과 그의 구원에 관하여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10여일 동안 간절하게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저녁 기도를 안 했다가 아니라 저녁 기도에 힘써서 드디어 성령 강림 주일이 된 그때 오순절 날이에요. 이 날이 농경으로는 77절 해서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막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그때입니다. 놀라운 기대감으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주님께서 보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정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래서 교회의 역사라고 합니다. 복음에 어떻게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기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좋은 계절이 바로 6월이에요. 6월은 우리 현충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연과 광기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고 훌륭하게 발전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연과 광기가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역사의 문이 열리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대륙 발견한다든지 또 어디 남극이나 북극인 탐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에서도 결정적 승기를 잡거나 혹은 전쟁이 패하면서 인류 역사 문이 만약에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이겼더라면 이런 거죠. 졌기 때문에 페이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럽과 인류 전체의 어떤 문들을 여는 게 아주 작은 사소한 우연 같은 그런 역사였고 또 광기와 같은 역사도 있어요. 막 사람을 내몰아가지고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단두대에서 죽여버려요.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이고 나서 갑자기 이게 프랑스에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대혁명이 일어나버려요. 체제가 변해버려요. 왕조가 끝나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과 광기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해서 또 아주 귀한 책을 쓰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인류 문명 최초의 전쟁이 하나 소개가 되어집니다. 북쪽에서 온 네 왕, 그돌라오멜 중심적인 북쪽의 네 왕,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온 네 왕이 중동에 있는 5왕의 연합국을 공격합니다. 또 왜 공격하냐면 복속을 해야 되는데 13년 동안 복속하다가 막판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꼈냐면 롯이 붙잡혀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중동 지역의 왕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함께 참전해서 그돌라오멜 군대를 패퇴시키고 결국 롯을 데리고 옵니다. 잃어버린 모든 걸 다 찾아옵니다. 이게 성경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언설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거보다 규모가 큰 비슷한 전쟁이 일어날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구도가 그래요. 처음에 이게 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북쪽 내왕 중심으로 볼 거냐, 중동에 있는 다섯 왕 중심으로 볼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요, 그 전쟁 전체를 보면서도 딱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서 나타날 구원의 이야기, 그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때를 따라서 인앤아웃 버거처럼 필요에 따라서 역사의 무대에 들어오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각이 없으면 이 고대 전쟁의 배경에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이야기를 봐야만 우리는 해석 틀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맞출 수가 있어요. 대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이 없으면요, 같은 사건 다른 해석이에요. 나는 분명히 고백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고백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다른 기억입니다. 같은 시대인데 다른 의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겐 하나님 선명한 눈길로 보는 역사나 인생관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그의 뜻을 여러분 읽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역사 현실을 이해하는데 어렵고 혼란함이 무너짐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그냥 지금은 잘 모르겠고 저기 그냥 미래나 주님 앞에 갈 때나 그냥 필요한 신앙처럼 환원을 시켜버립니다.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의미를 물어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나사로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나사로에게도. 아니, 이 누이들이 보니까 예수님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병든 자가 살았을 텐데 이미 죽어버렸고 썩은 냄새가 나고 3일 만에 와버렸어요. 중동은 습하고 온도가 온도가 있고 시체 자체가 썩기 쉬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만에 오니까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지금 여기서 당면한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다 예수님 하실 수 있지만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이 나사로가 나야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한 거죠. 나사로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죽었다가 좋았을까요? 나사로가? 낙원에 갔는데 다시 소환된 느낌. 좀 묵상해보다 보면은 재미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 전체가 증언자가 돼버린 거예요. 살아나니까. 그때 허다한 무리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종교화가 되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현실과 내 역사적 삶에 분리되어진 신앙은 종교가 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실제 현장의 역사와 내 현실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 생활로 여러분 도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석가의 차이를 얘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석가는 스스로를 각자라고 하고 이 붓다, 깨달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깨달은 자. 그래서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실 메시아입니까? 물었더니 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미륵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오실 그분은 따로 계시다. 나는 미륵이 아니다. 나는 각자다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를 깨닫게 된 그 존재이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슨 얘기 하시나라고 생각하죠. 보세요. 두 방식, 두 사고관, 두 가치관에 극명하게 보여준 얘기가 아들 죽은 얘기예요. 아들이 한 명 죽어서 너무 고통이 나 엄마가 석가를 찾아갑니다. 내 아들 이러니까 지금 마을 전체를 돌아다녀서 그 집마다 죽음이 없는 집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뒷집 가고 앞집 가고 저기 동네 멀리 다 돌아다녀서
결국 죽음이 없는 집이 없는 걸 발견하고 이것 또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삭히면서 깨달았다. 그래서 이게 불교의 어떤 장점입니다. 삶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겐지스 강에 그냥 죽은 시체를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시체를 태우기도 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팔자, 윤회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주 하층민들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을 딱 붙잡아서 멈춰버리게 합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실제가 이렇게 경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안에 실제로 경험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주님, 메시아라고, 주님은 오실 그 아기는 메시아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선언하신 분이, 명시적으로 예언하신 분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늘 다루고 있는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돌아오는 것까지도 예언을 해놨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언제 멸망합니까?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바로 그 시즌에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예언자로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진 그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오실 그분이 결국 이스라엘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몇 년도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BC 800년과 700년 사이, 아시리아 722년에 망했으니까. 여러분, 붓다는, 석가는 몇 년도에 태어난지 아십니까? BC, 제가 적어놨어요. BC 500년 전후에 태어났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 년 사이가 있어요. 몇 년 차이 납니까? 적어도 한 200년 차이 나나요? 150년에서 2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좀 더 해서 이 메시아 사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메시아 사상에 하나 더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많은 사람은 또 도망하여서 여러 나라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 중에 제가 실제로 그 지역을 가봐서 인도의 서부에 있는 케랄라라는 지역에 바벨론 유수가 되어질 즈음에 유대인들의 일단의 무리들이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을 지고 제가 그 지역을 가봤더니 여전히 회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때 시대의 교류를 이해를 못해요. 이미 중동과 인도는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유다 왕국과 인도의 전체적인 왕국이 교류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 사상,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석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몇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BC 479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듯이 인도와 중국이 교류를 안 했을까요? 했어요. 우리 시대만 왔다 갔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각 시대 안에서 보는 눈들이 있죠.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이 메시아, 온 인류의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해라라고 성령을 받으면 온 열방으로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깨달은 분이 2000년 전후에서 한 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이 하나님의 쓰나미라는 책입니다. 복음이 중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또 여러 가지 일들, 물론 그 순간순간에 많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성경적인 거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붙여서 제국주의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복음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또 인류 전체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쓰나미처럼 이 아시아권과 열방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복음의 쓰나미가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나미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는데 공교롭게 그리고 몇 년 있다 일본의 쓰나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이분의 이름이 피터 추카이라입니다. 일본계입니다. 아내가 유대인이고. 저는 기억해요. 1990년대 초만 해도 공부할 때 www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www. 월드 와이드 웹. 그래서 인터넷이란 게 있단 말이야. 되게 신기하네. 막 그랬어요. 그런 거를 이제 막 공부하고 그런 거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와, 너 대단하다. 지금 보면 정말 웃긴 일인데 너 대단하다 막 이랬던 시대였어요. 도스 언어하고 도스라고 아십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신기했던 때가 바로 1990년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도 전이 지나지 않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정도가 아니라 가상현실이라는 게 나오고 4차 산업이라는 게 나오고 놀라운 변화가 쓰나미처럼 정말 문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볼까요? 북한국 위주로 볼까요? 남한국 위주로 볼까요?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류 문명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 한국을 바라본 분이 계셔요. 우리 한반도에서 한국이 남한 사람이라면 다 선생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성함이 함석헌 선생이에요. 이분이 역사를 잘 알고 많은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깨닫고 나서 다시 역사를 보니까 성경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필독서입니다. 스스로 본 한국 역사.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것 같은데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걸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점점 발견해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구약 성경과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첫 번째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목이 새로워지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의 생각과 태도가 그 사람의 고도와 상태를 결정한다. 영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결국 태도가 좋은 사람들 승리하고 성공하더라. 뭐 이런 성공하게 해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Attitude is altitude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그지글러. 너의 태도가 너의 고도를 결정할 거다. 너가 삶에 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너의 높이를 결정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실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너의 태도, 너의 삶에 대한 태도,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견해, 그 삶에 대한 어떠함인지에 대한 태도가 너의 삶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 같은 리더십 강의하는 목사님은 attitude is everything까지 갔어요. altitude 정도가 아니라 attitude가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면 금방 알아요. 신앙이 어떠한지 금방 알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태도 하나를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해서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태도라는 것은 뭐 옷깃을 여미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과 삶을 향한 어떤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밖으로 드러나는 게 옷 입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지 옷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동안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확신과 태도 때문에 어떤 꿈 때문에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제가 지난주 내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백수가 그 사람이 갑자기 30살 돼서 각성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상상해서 나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었어요. 그랬더니 뭐 열심히 이렇게 그냥 개인적 수준으로서만 자꾸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몇 사람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살 때까지 우리 식으로 하면 상업고등학교 미술학과를 나온 청년이 됐습니다.
뭐 참전도 한두 번 했지만 대부분 20대 전체는 백수로 살았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근히 좀 어려우면 그림 기술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걸로 그냥 밥 얻어먹을 정도의 아르바이트 정도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고아에게 주는 어떤 그 홀로 있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국가 이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청년이 30살 때 각성을 해버렸어요. 그때 국가 분위기가 묘했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극우파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자가 되기로 했고, 그리고 약간의 소셜리즘도 관여를 하면서 그 시대가 뭔가 민주주의를 간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래서 30살 때부터 당원이 돼가지고 그 일들을 하기로 결정하고 극단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극단으로 가서 자기가 발견한 게 있어요. 자기 안에 뭔가 말하는 능력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전 30년과 후 26년의 사이에 삶이 완전 달라져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짐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히틀러. 26년 동안 삶은 철저한 기획적 삶을 삽니다. 그의 삶 전체가 안 되면 난 죽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정말 그렇게 살았었어요. 56살에 자살로 끝납니다. 결국은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와 소셜리즘 요 합쳐놓은 게 나치예요. 나치 운동으로 독일마저도 막판은 배신해버리고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제가 선하고 악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심과 변화의 힘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길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20살 때 어떻게 연루가 돼가지고 잘못해서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20대 삶은 송두리째 암흑처럼 끝났어요. 그런데 자꾸 선교사님들이 와서 철로 역정 집어넣고 성경 집어넣고 하다가 성경을 읽고 철로 역정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어느 한날은 예수님께서 감옥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나라를 섬길 만한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30살 때 유학 갑니다. 선교사의 도움을 얻어서. 이분의 이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의 인물 10년 동안 도피 다니고 도망 다녔던 인물이 있어요. 왕이 이 사람을 노렸어요. 다윗이에요.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좌절, 회한, 절망, 분남 이런 것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의 길에서 시편을 만들었어요.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더 구하려고 했어요. 30살 때 남쪽 지방 한 곳에서 드디어 왕으로 세워집니다.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시편 잘 읽어보면은 갑자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뜻을 정했다라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실 헤레스풀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쨌든 그게 복잡하게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꾸 유업의 땅을 떠나서 변경해 와서 블레셋 지역 좀 살려고 막 도망 다닐 때 선지자 할렐루야 나타나서 야, 니 왜 언약 안에 안 사냐 했을 때 마음으로 내가 언약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결심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더욱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이 없는 곳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 어떤 꿈을, 어떤 안목으로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한 여인이 너무 외로운 상황 안에 있었지만 사막의 땅에서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어요.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 같이 나무를 심습니다. 그 심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막이 숲으로 변했어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알잖아요, 이 이야기. 어떤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꿈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여러분 꿈 중에서 보면 영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예지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 라고 경험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꿈꿀 때 그 보는 환상을 꿈이라 그러고요. 눈 떴을 때 보는 거를 이상이라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꿈꿀 때만 그걸 느낀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젊은이들 안에 갑자기 환상의 문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만민에게 이스라엘에게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가 열방 부흥의 때이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꺼집어낸 거예요. 야, 열방의 사람들 모여있는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시대다.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섬겨라라고. 그러면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회개하고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도 변화시키는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불교적인 삶 팔자소간이라 하고 연기설 믿고 내 인생은 과거의 업보를 갚는 삶이다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린 삶이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백정의 아들이 꿈을 꿨어요. 백정의 아들이 복음을 듣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됐어요. 세브란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분의 벽을 넘고 자신의 의식의 벽을 복음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복음이 온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그냥 내버려둬도 흘러갈 것이고요. 꿈을 꿔도 삶은 시간이 도달할 겁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끝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충성되고 열정에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름과 꿈 없는 사람은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평화의 꿈을 꾸십시오. 복음의 꿈을 꾸십시오. 생명의 꿈을 일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려고 그러는데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십자가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했지만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여전히 베드로는 마음이 콩강콩강대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꿈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꿈꾸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요.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준다 그랬습니까? 권능이란 표현을 써요. 이 권능이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 두나무에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 폭발적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열방 정체를 변화시킨 능력이 될 것이다. 그 첫째 날의 주인공은 이 겁장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도망치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충만함을 입고 설교하기 시작해서 3,000명이 하루 만에 주님 앞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제일 지금 현대랑 닮아있는 제자, 합리주의, 실증주의, 과학주의, 나는 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어, 나는 만져봐야겠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케랄라 지역에 이미 BC 600년경에 유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았었고요. 또한 비난으로도 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분은 동쪽의 첸나이 지역을 갔어요. 지금도요, 이분이 간 곳에 가보면은 기독률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25% 이상 되고요. 인도 중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인도 전체는요, 굉장히 정말 비참할 정도의 삶을 사는 곳이 인도입니다. 근데 여전히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 안에서는 복음의 변화를 보고 경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 도마, 야, 진짜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나? AI 얘기했나? 12제자 얘기했죠. 면접에 다 떨어진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한 꿈을 꾸셨어요. 성령이 오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확신돼요. 도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합리적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합리 갖고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머리는 도달합니다. 세상 전체 이해하면 내가 믿겠다 말도 안 되죠. 세상 전체 못 봅니다. 책만 다 못 봅니다. 성령이 사람을 믿음 가운데 도달하게 합니다. 확신도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도요, 알긴 알지만 능력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능력과 확신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죠. 2011년 11월 11일에 한 형제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아팠어요, 되게. 북한을 위해서 2007년도에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자기 삶을 헌신했던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동생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잠깐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잠깐 갔다가 돌아올 요량이었는데 동생이 죽은 거예요. 2011년 11월 11일 날 이곳에 와서 저랑 얘기하면서, 근데 목사님, 제 마음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이 자꾸 북한을 헌신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 마음이 자꾸 이스라엘로 하나님 가라고 하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나도 듣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가도 뭐 다 알아서 가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뭘 다 알아, 자꾸 다 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네 마음 안에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섬겨오면서 감동받았던 게 있고 뭔가 있다면 가라. 우리가 잘 아는 장지성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갔어요. 몇 년 동안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 있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마당을 쓰는 거예요. 맨날 마당을 쓰다가 유대인들의 눈에 이상하네 쟤. 근데 참 마을이 깨끗해지고 좋네. 쟤랑 좀 대화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딸을 보내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넌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왔다. 뭐 딴 얘기 못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너 되게 궁금해한다. 근데 아버지랑 좀 대화 좀 해봐라. 아버지 만났어요? 한국에서 너 어디까지 뭘 했냐? 너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공부는 어디까지 했냐? 네, 전자공학 석사까지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 지금 소원이 뭐냐? 이스라엘에 오래 머무는 겁니다. 야, 너 그럼 학생하면 되겠네. 왜? 기회가 있으면 하죠. 이분이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의 교수님이셨어요. 넌 내 학생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농업과 과학과 연합되어진 지금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걸 공부한 거예요. PhD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날에 교수 선생님한테 갔어요. 교수님이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난 네가 졸업할 줄 몰랐다. 난 네가 졸업할 줄 몰랐다. 그냥 네가 있고 싶다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야, 축하해 주더라는 거예요. 기뻐서 한국에 나와서 보고하러 왔어요.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대화 도중 그날 마침 유대인 블러드가 있는 평양과기대 부총장님이 이곳에서 간증을 나누셨어요. 소개시켜줬어요. 여러분,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거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을 자꾸 연관을 시키는 걸까요? 현대로 좀 돌아오십시다. 성경 얘기에서 현대로 좀 돌아와 보면은 이 두 나라가 참 재미있어요. 현대 이스라엘을 성경 이스라엘 볼 거냐 말 거냐 논쟁도 많지만 요새는 거의 뭐 제가 어저께도 페이스북에 제가 네타냐후가 이게 팔로우가 돼 있어요. 네타냐후라고 아세요? 네타냐후 총리. 이분이 뭘 이렇게 하면 저한테 이게 떠요. 깜짝 놀랐어요. 닉 부이치치가 네타냐후를 축복 기도해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세요. 파란 눈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 너희 역사는 이렇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야, 한국 문화는 이런 거야. 니들 왜 문화 모르고 살아가냐? 너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게 있는데 닉 부이치치가 네타냐후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이방인들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수장되었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자,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1832년 귀출라프 선교사, 독일 사역자입니다. 귀출라프가 이분 덕분에 우리가 감자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분이 감자와 포도 재배법을 가르쳐준 분입니다. 사실은 국사책엔 이렇게만 나오는데 실은 성경을 가지고 왔고 한글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령의 고대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 원했어요. 1832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쯤에 1900년대 초에 번역 사업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구약을 누가 번역할까 했는데 소련 땅,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에서 나타난 유대인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정말 구약 성경과 유대적 방식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 공동체로부터 온 형제였어요. 먹고 살 길을 찾아 홍콩을 왔다 일본을 왔다가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정말 유대 풍습을 알고 구약을 정통한 사람이 번역에 참여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헌신을 해서 구약을 번역한 거예요. 한국 구약 성경은요 상당히 실력이 있습니다. 정통한 사람이 한 거예요. 피터슨 선교사님입니다. 알렉산더 피터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1948년도에 두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하나는 독일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600만이 죽어나간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유엔 안에서 불쌍히 여김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190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9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막 초기 신라시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풍습과 그때 언어와 그때 복장을 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 땅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신라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두를 막 출연시켜가지고. 그런데 그게 일어나 버렸어요. 1948년도에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6.25가 1950년대 터졌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의료진을 파견했어요. 1970년대 사실 외화 자본을 통해서 한국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냥 밖에 보이는 어떤 경제 역사나 이런 역사만 듣죠. 사실은 외환을 뒤에서 많은 것을 연결해서 해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이런 묘한 사연들이 우리한테는 엮여져 있습니다. 둘 다 제국주의의 그 어려움 가운데 눌렸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IT 강국이고요. 또 운명을 같이 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집중하는 데가 북한입니다. 칼을 쓴 자 칼로 망한다라고 했는 것처럼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역사 안에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핵을 통해서 독일이 핵으로 전쟁에서 이겨버리려고 그랬어요. 그걸 알고 유대인 과학자들이 핵을 통해서 먼저 빨리 개발을 했고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핵으로 일본을 공격하게 해서 일본 제국주의가 끝나고 세계 대전 전체가 끝나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들이 독립하였어요. 이스라엘 독립, 한국 독립, 수많은 나라 독립. 무화과 나무도 피고 그 외에 많은 다른 나무들도 다시 피는 그때가 되면 이런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디아스포라가 많습니다. 우리도 1910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흩어졌습니까? 1930년대에는 극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유배를 당했어요. 유배가 아니라 완전히 집단 이주를 당했어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쪽에 가면 고려인들 50만 명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보면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나. 대부분 1930년대 그 만주와 그쪽 지역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우리 시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신앙에 대한 깊은 자원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민족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후예들이 대부분 카자흐로 가고 고려인이 돼서 갑니다. 우리가 잘 얼마 전에 홍범도 장군이 시체가 무덤에서 가지고 오고 그랬잖아요. 왜 거기서 돌아옵니까? 그때 집단 이주를 당한 거예요. 고통, 정말 말할 수 없는, 아무 연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그냥 가서 중앙아시아에서 있게 만듭니다. 내려보니 겨울입니다. 죽어나갑니다. 이분들이 맨손으로 일군 땅이 바로 그 중앙아시아의 문화예요. 놀랍습니다. 그 안에 믿음의 또 체계들도 많이 있고 지금 2000년 전후로 해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문이 열리고 나서 복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 사역이 고려인들과 함께 세운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제가 오늘은 아예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서 제 전공 같은 얘기를 조금 하게 되어져 버렸는데 175개국에 나갔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175개국에 750만 이상의 디아스포라. 이거 한국 민족입니다. 우리도 못지않게 디아스포라 경험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4,000개, 5,000개의 교회를 세워서 도리어 미국의 신앙을 걱정하면서 미국을 위한 기도를 하는 유일한 민족. 그래서 미국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나라도 한국이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쇠락을 막는 교회도 한국 교회가 될 것이다. 어쩌면 워싱턴에 와서 한국인들이 설교할 날이 얼마 있지 않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일어남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먼 미래에 대한 궁극적 예언도 포함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예언에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라는 해석법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앞산이 있고 중간산이 있고 먼 산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멀리서 그 산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한 장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앞산과 뒷산 차이가 몇 킬로가 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당대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한 종말의 예언을 같이 관통해서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의 나라와 메시아를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관통해야 돼요. 내가 의미를 좀 이렇게 주기 위해서 길게도 안 하려고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졸릴까 봐. 그러면 또 이제 못 들으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또. 그래서
자,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너희들 철저하게 심판당할 거다. 글로리어스 루인 나사로처럼 너 죽을 거다. 너 죽을 거다. 죽지 않겠다가 아니라 죽을 거다. 루인. 그러나 영광스럽게 주님이 회복시킬 거다. 너희들 돌아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자, 위로하고 새롭게 세우는 때가 있을 것이다. 노역의 때가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사함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의 날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과 27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고레스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해서 있고 마지막 때의 어떤 또 시즌에 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1장 27절에 보면 내가 비로소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그 돕는 그들을 보라. 돕는 손길을 보라. 복음의 사람들을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메시아라는 칭호를 이방인이지만 받은 자로서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기에 종말론에 매우 중요한 정수 DNA가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돌아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 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만 이 말씀의 구절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내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1976년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졌어요. 76년 전후로 해서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76년 이후에는 이건 좀 다르다. 이거 뭐냐? 심각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성령의 사건들이 유대인들 안에 엄청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은 해외에서 국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요. 유대인이어도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시민권을 안 줘요.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해야 시민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70년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불과 12명 내외였어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내부 안에서 3만 3천 명입니다. 70년도 이후에 이거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역사의 오해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가 이들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히틀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기보다 니체주의자였어요. 인생 끝날 때 마지막까지 읽었던 게 니체의 책이었어요. 초인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길 원했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는 거 겉으로는 그냥 포장지일 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진짜 자기 원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역사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했는데 막판은 자꾸 안 믿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강렬한 열정이 있었던 루터가 그냥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돼지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그것 때문에 이게 이상한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오해하기 쉬워요. 그거를 차용을 해서 히틀러가 사용해서 600망을 죽이는 거를 유럽 정서를 그때 마치 백인이 흑인을 미워하는 것 그런 느낌처럼 유대인들을 바라본 정서를 이용해서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가져갔던 것이죠. 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30만에서 100만까지 잡습니다. 놀랍게 예수를 믿습니다. 때려 죽여도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은 거의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들이
받아들인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불쌍히 지금 무너질 것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 오십니까? 라는 부분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때가 되면 때가 됐다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되면 스가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찌른바 그 줄을 볼 것이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열방 안에서 예루살렘 내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약간 예상해 보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아주 묘해요. 교황도 눈독 들이고 요르단 종교성이 또한 보고 있기도 하고 아랍인 전체가 보는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성지 중에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그 황금 바위 도움 이 사원 있죠. 그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 그 중앙에 그게 있어요. 그게 알 아크사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유대 성전이 지어진다 그러면 지금은 1차 성전 무너지고 2차 성전 로마 때 예수님 당시 2차 성전 무너졌잖아요. 지금 티토 장군 이후로. 그런데 성전이 다시 회복된 에스겔의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세운다 그러면은 아랍인들 가만 안 있을 텐데 야 이거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극단 시대에 들어가서 이거 전쟁 벌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러면 어쩜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좀 해봐요. 이건 예상일 뿐입니다. 야, 근데 어쨌든 주님은 언제 오시냐? 예루살렘 내 유대인들이 그 찌른바 그 줄을 보며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찌른바 그를 보며라고 할 때 그 그란 표현은 남성 3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남성 3인칭 단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남성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질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드디어 알아보고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환영하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완성적이 되어진다.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이란 거예요. 자, 이사야서 50장 넘어 53장에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때문이고 그분의 질과 저주받음은 내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으로 넘어지지 않은 자는 복되더라고 말해요. 그것을 말한 이후에 50장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평화세계. 놀라운 주님이 함께 다스리는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도 62장쯤에 가면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행동 요령이 있다. 이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임무가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고 그 완전한 목적이 끝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중보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게 하면서 계속 이 일이 역사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어디 오시겠어요? 주님의 집으로 오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숨겨놓고 계속 그 얘기 했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 멀리 가버리는 거는 이게 종교가 돼버립니다. 가고 끝나. 현세의 삶과 연결 없는 삶, 역사적 삶이 아닙니다. 그냥 쑥 가버리고 끝나는 종교 생활하는 거랑 너무 흡사한 삶이 돼버립니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삶. 여긴 이렇게 되고 저건 이렇게 그럼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종교는 참 좋고요. 정말 삶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명밀하게 바라볼 줄 알아요. 장점과 또한 이 어둠의 역사들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요. 이 나라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상한 감동을 받아요. 오는 사람 족족 이상하다.
한반도는 아무리 봐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나라 같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너무 잘 맞는 구도가 너무 많다는 거야. 혹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그 민족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류 문화학자들은 그런 걸 발굴해서 가다 보니까 언어학적으로 우랄 알타이어 계통으로 있고 몽고반점이 있고 뭐 이랬잖아요. 쭉 따라가다 보니까 천산도 나오고 천산 뒤에 결국 셈 이후에 셈 함야벳 노아 시대 이후에 바벨탑이 갈라질 때 대륙이 하나로 돼 있다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언어도 갈라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그 구도 안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닌가. 이상하다. 이 나라는 정말 이상하다.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있는 그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 아, 희한해요, 이 나라가. 아주 묘한 구도를 갖고 있는 거죠. 하늘이 우리 인내천 사상을 갖고 있고, 또 제세이화. 그 뜻들이 성경과 그리고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죠? 10조, 8조 근법입니까? 8조 근법을요. 10계명과 딱 나란히 해보십시오. 딱 매칭이 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문화를 보면 이게 뭐가 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책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 그 초기 선교사들만 그러지 않고요. 중반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래요. 50년 전쟁의 폐허 이후에 60년, 70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가나, 다음, 하여튼 뭐 아프리카 국가가 다 합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산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두 번째로 못 산 나라. 자, 그런데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전쟁에 대한 또 회개도 하고 그 속에 많은 얘기 또 설명할 것이 있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희한하게 나라가 세워집니다. 중간중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는 선교의 대국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데 이 나라는 선교의 대국이 될 것이다. 그때가 1970년에 한 얘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무나 그때 비자를 받는 때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고관들이나 비자 받고 왔다 갔다 한 때고 유학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게 점수 국가에서 선발하는 선발 요원에 뽑힌 사람들만 이제 겨우 유학 가고 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88년도 이후에 갑자기 선교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더니 비율상으로 세계 1위, 전 세계 3만 명 이상.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요, 2000년까지, 2004년도까지, 1970년도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이 선교와 국가 GDP를 딱 구조화했는데요, 가격과 수가 동일합니다. 매 순간마다. 3만 불을 넘어갔죠. 선교사 3만 명 넘어갑니다.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한 김요한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좀 애큐릿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명작들은 중간에 하시다 돌아가셔요. 중간쯤에 딱 멈춰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아마 우리 후세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잘 참으셨고 잘 들으셨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예언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보여줘요. 해골같이 다 변해버린 것, 해골들만 있는 그런 것도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야, 여기 살겠느냐, 이게. 해골처럼 되어진 게 살겠느냐, 무너지고 죽음의 냄새밖에 없는 이곳 살겠느냐라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와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런 구조로 살아났어요. 1881년도에 5만 명 정도밖에 안 살았던 곳. 마크 트웨인에 가서 여기는 황무지의 땅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땅이 1848년 65만 명이 들어오고요. 1976년도 이후로는 전 세계에서 사방에서 예언 그대로 사방에서 돌아와서 지금은 650에서 700만이 삽니다. 제 친구까지도 따라 들어갔어요. 나그네 된 제 친구까지. 여행사를 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여행사 인도하면서 갔다가 교회한테 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한 분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차여차 얘기하다가 형제요, 형제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기라고 하신다고 또 맡겨버리고 자신은 독일로 가버리셨어요. 졸지에 신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고 도망갔던 제 친구는 그곳에 담임 목사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벤 예후다라는 이스라엘 내 명동의 거리에 가보면은 매주 금요일마다 수십 명의 젊은 청년들이 예배를 합니다. 한국인이 주도를 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보십시오. 개인적인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두 개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두 개의 시각.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계 민족 언어 가운데 다 전해지면은 복음의 끝이 이 세상의 끝, 주님이 말하는 무너짐과 동시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이 세계 안에 풀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도시 단위 또 나라 단위로 하다가 지금은 작은 종족 단위 하다가 결국 언어 단위로 갔어요. 언어 단위로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성경이 다 각 언어로 다 번역돼야 되잖아요. 작은 언어나 다 번역돼야 되잖아요. GBT, 위클리프 이런 선교 단체들이 그래서 언제를 기점으로 잡았냐면 2030년을 기점으로 잡았다가 2025년 당겼습니다. 불과 몇 년 안에 모든 언어는 이미 다 번역이 되어지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못 듣는다, 안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복음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대로 심판하는 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보세요. 처음에 주님 오셨을 때 온전히 받아들였으면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이스라엘이 거부를 함으로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온 열방과 이방인에게 나갔어요. 어느 날 봤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만나서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것이 이 사람들이 확실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많이 알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대원 목사님 미국에서는 데이비드 이 로스잖아요. 이분이 한국말을 정말 잘해요. 너무 잘 알아요. 한국 역사 문화를 아니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고 그분이 한국말로 통역했었어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도리어 외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을 향한 시기로 해서 시기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기 나게 할 그 세력이 어디냐? 처음엔 동쪽으로부터 온다 그러고 하나님 세운 그것이 또 먼 미래 지금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동쪽에 해돋는 나라 보니까 국기에 해돋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동쪽에? 일본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기 자본을 많이 대줬어요. 일본에 어떤 그런 종말적인 전망에. 왜냐하면 이분들의 마음은 6월절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2000년 내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언약 그대로 붙들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인사해요. 현실적인 믿음입니까? 믿음의 믿음입니까? 현실적이지 않아요. 팩트의 믿음보다는 트루스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거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 근데 동쪽에서부터 누가 와서 도와준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죠. 이거는 그냥 그런 도움 정도가 아니라 유대적 시각으로보다 복음적 시각으로 보면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할 만한 나라가 솔직히 얘기해보자. 일본이겠습니까? 한국이겠습니까? 그래요. 딱 눈에 보이죠. 그러면 경쟁 국가가 있어요. 신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신임에서 차이나가 나왔다고 믿는 중국인들. 그래서 열심히 중동으로 복음 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중국과 한국은요 서로 도와야 돼요. 이제 내가 이거다라고 경쟁할 게 아니에요. 경쟁할 게 아니라 이 시즌을 이해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중국의 5대 리더들을 다 만났었어요. 예.
가정교회 8천만의 지도자를 오대리들 한 자리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줬었는데 큰 감동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해 이후에 이분들이 남한과 북한의 아픔을 알고 북한을 살아야 우리도 남과 북 연합해서 열방을 섬길 텐데 발목 묶인 것 같다. 그리고 형제를 외면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정치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원래의 계획인데 평양은 부흥의 땅이었고 원래 하나님과 언약 맺은 예루살렘같이 허물어진 땅이 되어버린 이 땅인데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그때 동북아 전체에 있었던 이 가정교회 리더들이요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아울리치를 어딜 가냐면 평양을 갔어요. 북한을 갔어요. 몇 년 동안 수십만 명이 땅밟기를 하고 온 거예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한중일이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게 중심적으로 역사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정치적인 맥락은요 요랬다 바뀌고 저랬다 바뀌고요 하나님이 이거 들었을 수도 있고 저거 들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계속 가는 것이지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한 계획이 있어요. 자, 1907년 얘기로 오늘 마무리, 오늘 특별한 절기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물었듯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북한을 향해서 이 땅에 살겠느냐? 이 땅에 살겠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진짜 깜깜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잡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유다란 단어를 안 사용하고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쓰면서 연합이 됐어요. 네. 어쩌면 유나이티드 코리아, 뉴 코리아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플랜, 이것이 풀어지면요 남과 북이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것의 역사가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동과 서의 문제, 특별히 동독, 서독의 문제가 이상하게 강대국의 지형도를 흔들면서 소련이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동서가 화해가 될 수밖에 없는 무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다 생각해요. 저는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남한과 북한 안에 어떤 일들을 풀어낸 때가 아닌가. 우린 잘 모르지만 회복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1907년도에 부흥이 임했어요. 내적인 힘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평양과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확신을 너무 강하게 먹었어요. 그 시즌에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님 만나며 국가적인 결심을 했어요.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만 있지 않고 좌의 인물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엔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신 내적인 힘이 생겼어요. 내적인 힘. 1919년 4월에 3.1절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갇히고 투옥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아픔에 대한 기사를 미국에서 신문지로 읽고 있다가 우리 이승만과 몇몇 분들이 마음이 아파서 필라델피아에서 의회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돕습니다. 이 의회 시작하는 걸 유대인이 돕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아픔이 있다 하면서 둘 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돕다가 그 유대인들이 한국교회 그 피난 오듯이 온 정말 눈물의 그 땅에 와서 한국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이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메시아닉주의 조상 같은 사람이 돼요, 그분이.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운명은 국력과 군사력이 있는 것이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알아버려서 이 모든 의회 전체를 3박 4일을 예배드리듯이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919년 상태에 예수 믿는 비율이 1.5% 전후였어요. 겨우 한 20만에서 25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3인 대표 중에는 절반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만열 장로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역사학자인 이만열 장로님 말씀한 거 보면 체포 타살이 52명, 고회에 총회에 보고된 일입니다. 교회 전체 연합에 보고된 거. 타살 체포가 죽임당하는 게 52명, 신자를 체포당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3,804명.
그 중에 목사가 134명, 전체 목사 장로의 1024명 중 13%나 되는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목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역사의식에 명확한 의식을 갖고 어떻게 보면 참전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참전한 거예요. 실패한 줄 알았죠.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운동을 만들어냈어요. 간디도 이 3.1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비폭력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 운동의 뿌리가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이 마틴 루터 킹처럼 그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역사 안에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내 개인 잘 먹고 잘 사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나게 하는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것이고 완성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작가 이야기를 소설가의 소설가라고 한때 이 일컬음이 됐던 김승옥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1980년대 전후로 해서 소설가의 소설가다라고 했고요.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책이 있어요. 무진기행이라는 글의 소설을 썼던 작가입니다. 많은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영화도 만들고 뭐 이랬던 분인데 이 광주의 사건들 일이 생기면서 그때 이 기사를 쓴다는 게 연재 글을 쓴다는 게 너무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절필을 한 상태였어요. 20여 년 만에 다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쓴 이유가 뭐였냐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어요. 주의 손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예술과 문화와 종교적으로 바라봤던 모든 세계가 다 제 편이 되기 시작해서 이거 진짜네.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고 인도 선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인도 선교를 하는 그 간증집을 썼어요.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 김승옥. 거기서 보면은 놀랍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김지아를 도왔기 때문에 김지아 이런 분들이 시인 김지아 같은 분들이 이제 추천서를 쓰고 또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이 추천서를 쓰고 했습니다. 보세요. 그냥 살 때가 있어요. 제자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부름받아 살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양육받는 그런 시간들,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사도적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태도가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이사야의 글을 딱 펼치면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의 글을 딱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느니라. 27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 억압된 자들을 살리는 정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눌린 자에게 정말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가 뭔지를 선포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통일 한국에 대한 또 꿈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